고난 중에 배우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주제죠. 좀 좁혀보면 왜 사느냐? 이것도 참 큰 실존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왜 고난이 있느냐일 것입니다. 자, 왜 고난이 있는가? 이 물음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을 바로 욥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성군 다윗이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참 내게는 유익이더라. 이런 고백을 다윗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야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종말과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고난과 똑같은 지혜와 또 내 인생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이 찾은 인생의 모든 부분의 문제에 초점이 뭘까? 해결이 뭘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중에 배우는 지혜.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 정금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는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뭘까?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고난당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4장에서 장장 긴 27장까지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의 고난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대선 주자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욥이라는 대선 주자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자, 엘리사벳이 막 공격을 합니다. 또 빌닷이 막 공격을 합니다. 소발이 또 욥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 후반부가 되면 욥이 했던 말이 나오질 않고 세 친구가 했던 논쟁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젊은 후보인 엘리후가 나타나서 5번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에 관한 자기 주장을 막 펼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엘리후의 이 5번의 연설, 어떤 내용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누굴까? 그러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중재 역할. 어떤 일은 엘리후를 가리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변증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오늘부터 나오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고난에 관한 부분과 욥의 세 친구와 계속해서 벌렸던 이 논쟁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욥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이 잘못됐고 욥이 맞다, 욥이 승리자다,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엘리후가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잘못들을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치셨다. 왜? 욥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재산도 망하고 자녀도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다 그런 것이다. 욥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자, 욥의 주장은 그것은 내 죄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잡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진정한 보석 같은 정금 같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욥의 주장인데,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뭘까? 엘리후가 하는 것은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은 욥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승리했다. 욥이 완전한 쾌요승이다. 퍼펙트 승리다. 이 바로 엘리후의 판결입니다. 욥이 진정한 승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 지혜요, 침묵이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침묵이 지혜고 침묵이 승리다. 유익되지 않는 말, 세 친구는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유익되지 않는 말이라면 침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당하고 있다는 겉모습의 이유만으로 그를 죄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이고 이 침묵은 금과 같은 것이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라고 그랬죠?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참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 이것은 정말 지혜며 정금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자,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잘못된 말은 또 다른 횡포요, 잘못된 말은 폭력입니다. 욥기 32장 3절에 보니까 욥을 정죄한 세 친구의 많은 말은 다수의 행포요, 또 다른 무서운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좀 소망이 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도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나쁜 얘기, 뭐 지적하는 얘기, 막 이런 얘기 쏟아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무서운 파편 조각이 가슴에 다 박히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낼 수 없어요. 꿈을 꿀 수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언어의 상처 너무너무 깊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따라하세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네, 성숙한 사람이네, 믿음에 정말 반석 위에 선 사람이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욥기 3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엘리후가 욥이라든지 세 친구보다 나이가 훨씬 더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화를 낸 거예요. 왜? 잘못된 이야기 논쟁을 계속하니까.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근데 보니까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침묵이 지혜고 침묵의 승리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유익되지 않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 최고의 유산은 뭘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다 잘하는데 못하는 한 가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지적할까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의 가능성은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일들을 누가 할까요? 엄마, 아빠가 하죠.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꼭 이런 사람의 자꾸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진정한 총명과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총명과 진정한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것이지 연세가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이 집약되어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자, 일반적인 은총으로서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뭐예요?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줄까요? 문제 해결점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다시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자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대한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저는 고난 중에 배우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진정한 승리자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판결을 합니다. 또 침묵이 지혜고 침묵이 승리다. 유익되지 않은 말을 욥의 세 친구는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진정한 총명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지혜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실존적인 근본적인 질문, 왜 고난이 있는가? 고난은 결국은 정금이고 고난은 결국은 축복이고 고난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경건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341장 찬송 하나님 앞에 341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참된 지혜요, 참된 하나님의 숨결이요,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한 환우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물질적으로 많이 눌림을 받는 분들,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